애플의 공동차시자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헬쑥하고 머리카락도 별거 없고 검은 티 입고 청바지 입은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 40대 후반 2004년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엉망장자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1년 후에 2005년 되었을 때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세계적인 명연설 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 치면 지금도 인터넷에 너무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연설 마지막에 어렸을 때부터 경전처럼 보았던 책의 뒷표지 글에 있는 문구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걸 제시하고 이렇게 연설을 끝맺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졸업생 여러분께도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배고프게 살아라, 바보처럼 살아라, 그 뜻인데 좀 의역을 하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갈망하라, 그 뜻이에요.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픈 바보로 살아라. 저 두 말을 요약하니까 배고픈 바보로 살아라. 스티브 잡스가 삐짝 말라서 늘 배고픈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가 유명한 단어예요. 배고픈 바보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탐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결론 말씀은 탐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배고픈 바보가 되자. 따라합시다. 배고픈 바보가 되자. 교회 오면 좀 역설적인 단어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도 해주시고 고마운데 배고픈 바보가 되자.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바보가 되자. 이 세상을 살면서 먹지 않고 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먹어야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먹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든지 식사하지 않고 왔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욕구입니다. 문제는 탐식이에요. 탐식은 보통 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식은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과식과 탐식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탐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줌으로 몰아넣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탐식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 인간을 줌으로 몰아넣는 죄악 중에 이 탐식은 가장 범하기 쉬운 죄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죄들 중에 가장 쉽게 지은 죄가 탐식이다. 그래서 탐식을 모든 욕망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욕망의 어머니가 탐식이다. 저는 탐식을 음식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끝은, 마지막은 당연히 멸망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원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개정 성경에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바닷가를 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가슴 밑에 있는 이 배, 웬만하면 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이 똥배, 이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신이다. 이 배가 하나님이라는 무슨 뜻이냐? 이 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배 속에 들어가는 음식물,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욕구라고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오늘 탐식이니까 내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 음식물이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보다 먹는 게 더 좋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주일날 오후에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 나는 교회에 먹는 재미로 나가. 물론 본심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 중에 먹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게 탐식의 중요한 요소예요. 내 뱃속을 채우는 것. 탐식은 영혼을 흔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배부른 돼지로 사느니 배고픈 바보가 되어야 되겠다. 인간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하여 먹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먹는 것, 배, 음식 다 없어질 텐데 오직 주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목사님 좀 많이 먹는 게 음식에 대한 식탐을 갖고 좀 먹는 게 그게 어떻게 죽을 죄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탐식이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대단해요. 이 사람이 쓴 1940년에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악마, 한참 나이 많은 스크루테이프 이 고참 악마가 조카 악마 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자, 이 편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탐식의 죄를 사소하게 여기는 조카에게 책망하면서 고참 악마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탐식을 인간의 영혼을 낚는 수단으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데 그건 오로지 네가 무식한 탓이야. 조카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자, 앞에 나옵니다. 앞에 모니터에.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저 밑에 있는 조카 신참에게 한,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85년 전에 한 말이에요. 잘 봐요. 이제는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흩어보아도 탐식에 대해 설교한다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이게 다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맛있는 걸 찾아 먹는데 욕심을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다. 악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먹는 게 탐식이 아니고 맛있는 거 찾게 만들었다는 거야. 자신이 평생 이런 관능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걸 알면 정말 놀라 자빠질걸. 인간들이 자빠진다는 거예요. 악마 말이에요. 지금은 단지 먹는 양이 적다는 사실 때문에 눈치를 못 채고 있지. 하지만 인간의 위장과 입맛을 이용해서 까탈스럽고 참을성 없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양이 얼마를 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85년 전에. 탐식이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가 쳐놓은 탐식의 함정이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난 많이 먹지 않으니까 탐식하지 않아. 난 탐식의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올가미를 악마가 쳐넣었다고 루이스가 현대인 85년 전 일이에요. 85년 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식의 정체가 뭐냐? 왜 기독교에서 7가지 죽을 병, 죽을 죄, 거기 왜 탐식이 들어가느냐? 좀 많이 먹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왜 그게 인간의 영혼이 죽는 죽을 죄에 해당되느냐? 이유는 악마가 못 느끼게 만들어놨다. 그 탐식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삐짝 마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통통한 목사님이 탐식이 죄라고 하지. 여러분, 탐식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탐식이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레고리우스 교황 1세가 있어요. 오래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탐식을 5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첫째 탐식이 뭐냐? 급하게 먹는 속식. 빨리 먹는 속식은 탐식이다. 감사하지도 않고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지도 않고 식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탐식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탐식의 죄다. 음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얼굴을 음식에 파묻혀서 먹는 사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 것 챙기려고 먼저 음식에 달려드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탐식의 죄를 짓는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교육자 일을 합니다. 부산 서지방 우리 거기에 속해 있는데 27개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회의를 주관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 교회에서 소고기를 대접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소고기 준다고 하면 억수로 좋아요. 들뜬 마음으로 딱 앉아서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함께 자리에 앉은 목사님들은 손해볼걸? 왜 그러냐고, 왜 손해를 봅니까? 했더니 나는 소고기를 불판에 놓자마자 먹어. 잊지도 않고 바로 먹어. 저는 장난으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예요. 소고기를 놓자마자 다 드시는 거예요. 익혀서 먹는 사람들은 먹을 틈이 없어요. 그게 장난인 줄 알았더니 개걸스럽게 먹는 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탐식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걸 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악마가 그걸 죄로 보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셋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은 탐식입니다. 넷째, 까다롭게 먹는 미식가가 탐식이에요. 미식가. 자, 이걸 오늘날 상황에 제가 좀 변형해서 설명할 텐데 실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정식집에 갔습니다. 이 한정식집이 1인당 5만 원짜리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가 무슨 부르주아냐, 5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게. 나 이런 거 못 먹어. 나는 있지. 20도짜리 탄산수를 나에게 갖다 줘. 미역국을 줬는데 미역은 30%만 섞은 미역국을 내게 갖다 줘. 나에게 현미밥을 반 그릇만 줘야 되는데 현미가 절반만 섞여야 돼. 나는 많은 걸 안 먹어. 20도짜리 탄산수, 미역이 얼마 섞인 거, 현미밥 반 그릇짜리만 줘.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엄청난 한정식집에 와도 조금만 먹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되게 까다롭네. 따라요. 되게 까다롭네. 이게 뭐라고요? 남을 힘들게 만드는 탐식죄라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 그걸 죄라고 봤어요. 남들은 다 먹고 수긍하는데 혼자 막 튕겨. 그러면서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 조금만 먹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기독교 전통에서는 죄예요. 탐식죄.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이라고 표현해요. 호식. 비싼 데 가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가의 경우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정서, 무슨 말입니까? 누구하고 먹느냐? 음식 먹는 분위기가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먹느냐? 이걸 상당히 따져요. 음식 먹으러 갈 때 대충 입고 갈까요? 아니면 잘 차려서 갈까요? 잘 차려서 가요. 이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의 신부를 가시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식사를 하는 사람. 이런 호식가도 탐식의 죄를 짓는다. 자, 기독교의 탐식에 대한 죄의 기준은 엄청나다. 근데 그 죄를 악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느끼게. 아니, 탐식이 무슨 죄냐? 스크루테이프의 그 노련한 악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탐식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실제로 이 5가지 탐식을 하는 성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 탐식의 죄를 막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가장 짓기 쉬운 이 탐식의 죄, 기독교 전통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금식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엄청난 탐식의 기준을 갖다 대니까 좀 고개 숙이는 그런 마음이 드셔요. 아, 내가 음식에 대해 까탈스러웠는데 이게 죄인가 보다. 남을 배려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죄인가 보다. 저는 나이 들어서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평생에 말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통통하다. 절대로 뚱뚱하단 말은 안 듣고 늘 통통하다, 이 말을 듣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서울에 가서 사는데 배가 많이 고프잖아. 20대 초반에.
친구 전도사님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는데 공깃밥을 4그릇을 먹었어요. 그 어머니가 뒤로 자빠졌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4그릇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과식의 탐식제, 그걸 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탐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이어트가 참 희한해요. 음식을 많이 파는 마트에 온갖 음식이 다 팔리는데 그 앞에 다이어트 책이 다 있어요. 약국에는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으라는 말인지 다이어트 하는 말인지. 자, 기독교의 관점에서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이야기 책 중에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이 책 서문에 이 책의 방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음식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즉 영적 영양 실조를 해결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이 책 읽으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체중 과다이지만 영적으로는 체중 미달이다. 육신은 살이 쪄서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삐짝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자인데요, 이 책을 쓴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명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전하단 말입니까?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을 사로잡는 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영생입니까? 그의 인생을 결단짓는 진짜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게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진짜 굶주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진짜는 재물이 그의 삶을 결정짓는 사람. 재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믿고 영생을 추구하고 계명을 다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긴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간 사람. 저자는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우상은 재물이었던 것처럼 탐식가들에게 있어서 진짜 우상은 음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음식 많이 먹긴 하지만 괜찮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음식에 가 있어요. 말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음식이 걸림돌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걸 보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면 탐식이, 음식이 우상숭배. 저자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음식 때문에 부자 청년하고 똑같다. 음식을 끊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그만 먹고 싶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요. 계명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 계명 다 지켰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진짜 영혼의 목적은 재물이에요. 음식은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입니다.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당뇨, 혈압, 고지혈증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왜요? 잘못된 음식, 과다한 음식. 하나님이 정해준 것 의외의 음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끝은 멸망을 향해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는다, 이 정도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찔려요. 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원래 좀 넉넉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강목 목사님들에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다 나눠주고 5년 전쯤에 이 책을 서로 다 읽고 은혜를 나눴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목사님들이 읽으니까 얼마나 읽고 적용을 많이 했겠어요. 퀴즈 아마 한 5달쯤 한 것 같은데 한 그때는 7명쯤 된 것 같습니다. 7명쯤 되는 목사님 중에 음식을 손절하고 살이 빠진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책을 읽었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없었어요. 이 음식 먹으면서 진사갈비를 갔었을까요? 안 갔었을까요? 이 기도 모임을 개최하는 교회에서 점심을 내는데 진사갈비도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실컷 이거하고는 뷔페 가서 엄청나게 먹네. 이게 뭡니까? 탐식이요. 여러분 생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몇 달 이 책 읽고 연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을 위해서 몇 분에게 얘기했지만 라면을 3달 이상 참았습니다. 안 먹었어요. 짜장면하고 우동은 좀 먹었어요. 가끔 먹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 주간에 이틀을 금식하기로 작정했는데 연속해서 못했어요. 찾으면 6끼 정도는 했는데 연속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탐식을 절제하는 게 영적 전쟁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먹는가 보다, 요새 살이 찌는가 보다, 살 좀 줄이고 먹는 걸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강복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2년 전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소금을 먹느냐 안 먹느냐. 웬만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대개는 소금을 먹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먹었어요. 후유증이 큽니다.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소금 안 먹는 기도의 결단 정도, 그냥 살 좀 빼겠다 갖고는 탐식을 이길 수 없어요. 스크루테이프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탐식에 무슨 문제가 돼? 악마가 쳐놓은 함정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19장이 마지막 챕터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승리를 향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됐어요. 이 말씀을 읽고
끝까지 음식과 식탐과 투쟁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도 이 말씀이 레마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평신도 여자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로고스, 말씀에 올렸던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이 저자는 레마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나는 식탐에서 이기리라. 이 내용을 보면 음식을 조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 청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이긴다. 식탐에서 난 이긴다. 이게 레마 말씀 확 다가온 거예요. 성경 본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이 저자는 나는 살을 뺀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을 것이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먹는 걸 안 먹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먹을 것이다. 언제 먹느냐? 천국에서. 이 땅에서 내가 식탐을 이기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식탐에서 지면 무서운 말이지만 그 끝이 멸망이잖아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논리상 배를 신으로 삼은 자는 그 끝이 멸망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식탐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지만 내가 식탐에서 이기면 천국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실컷 먹는다.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맛일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독자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66조에 자, 여러분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레마 말씀돼요. 그래서 끝까지 탐식과 싸우겠다. 난 이긴다. 난 이기고 천국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실컷 먹을 것이다. 탐식은 설교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이,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이 없어. 어딨어? 요새 그런 시대야? 악마의 함정일 수 있어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로마서의 경고를 들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많이 먹는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탐식으로 대표되는 내 자신을 위한 욕구를 이겨야 돼요.